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늘 깨닫는 시간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3장까지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소위 신앙의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하여서 우리 모두가 약한 면을 보여왔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목적, 구원받은 삶의 분명한 증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불러서 또 초대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초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온 사람이 아니지요. 비록 그 사람이 권면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부르심을 따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한다면요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나? 왜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할 때, 또 교회로 예배를 드릴 때 부르심의 자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간 자리라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직장 상사랑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학교, 그 직장 왜 갔습니까? 그 사람 왜 만났습니까? 그 결혼 왜 하셨습니까? 그 자녀 왜 두셨습니까? 이게 모두 하나님과의 연결된 사람들은요 갈등이 적습니다. 그 부르심이 약하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때가 되어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한이 없이, 후회가 없이 부르심의 소명을 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도요 인생은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방황하고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요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요 어떤 삶일까요? 우리 2절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분명하다면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습이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겸손이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겸손이란 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인들은요 겸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긴 후로 확연하게 갈라졌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살아가는 삶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삶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만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변화지요? 우리들은요, 신념으로도 변하고, 이념으로도 변하고, 또 습관으로도 변합니다. 또 많은 것들로 변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요,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뭘 변하게 하죠? 저는 먼저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면요, 여러분 교만했던 사람이요 바로 겸손해진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해지자 사울이 바울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작은 나라는 겸손의 태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온유란 약하고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대접받을 수 있지만 대접받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는요, 누구에게서 배워야 하죠? 바로 예수님께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참는다는 것이지요.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삶, 신앙인의 온전한 태도는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요, 또 혹은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실제 모습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는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우리 엎드림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요, 이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도들은 서로 겸손한가? 온유한가? 오래 참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할 줄 알 때 서로가 사랑함으로 용납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건축 중에 있지만 정작 우리가 건축된 교회에 걸맞지 않는 성도라면요, 건축된 교회는 그저 모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에 걸맞는 자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의 무게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복종하는 엎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엎드려 순종하지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엎드리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움은요, 늘 승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하나님 면모를 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면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축 중에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또 세상에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묵상하게 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